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역경도 다 비껴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 함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든 면면을 다 닮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요, 창조주로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잠깐이나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영광 중에 하늘로 들림 받으셨습니다. 한편 예수님 또한 동시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모진 고초도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무죄한 죽음에까지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모든 삶의 면들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간다라는 말이고요, 예수님 삶의 모든 것들을 내 삶에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 면만 나는 고집합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 죄인이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노임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하나님께 정말 큰 기쁨이 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요, 한 영혼의 구원은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감사이며 감격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이 기쁨이, 우리의 이 즐거움이, 우리의 이 감사가 오히려 분노가 되고 증오가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죄인이 구원받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구원받은 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죄인이 구원받는 그 일에도 개입하고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개입하여서 극도로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사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믿는 이를 집어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와 같다 라고 성경은 사탄을 표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에 사탄은 사사건건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힐 겁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사탄은요, 인간 역사 전체를 총괄하는 인간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 말은 그는 내 생각의 패턴, 내 말하기의 패턴, 내 행동의 패턴, 심지어 내 감정의 패턴조차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잘 예측한다는 거예요.
그는 나의 생각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 말하기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 행동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 감정의, 내 마음의 약점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그 부분을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를 깨뜨리게 하고요, 폭발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 공사 초기에 벌어졌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언약 백성이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일에 대한 반대자들이 나서지요. 사마리아 지역의 지도자였던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암몬 지역의 지도자였던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를 방해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려는 온갖 시도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1절 보니까요,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볼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산발랏은요, 과거 북이스라엘 지역,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이었습니다. 도비아는 암몬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동쪽 지역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새롭게 부임한 이곳은 유다 지역인데요, 유다 지역은 사마리아의 남쪽에 붙어 있었고요, 암몬의 서쪽에 붙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 이미 총독 체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중간 시간에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 그 남유다 지역을 관할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벨론에서부터 포로가 돌아옵니다. 특별히 유다 지역 사람들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총독이 세워지는데 그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성전 재건을 인도했던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의 총독으로서는 유다 지역의 영향력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요하게 성전 재건도 방해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집요하게 언약 백성의 하나됨을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까이 가서 우상신을 섬기게 했고 그렇게 통혼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했던 거예요. 심지어 성벽 재건도 방해했고 지금도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산발랏은요, 이 귀한 언약 백성의 길을 꺾어버리는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을 잘 보면요, 그 당시 언약 백성의 가장 약한 부분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첫 번째 공격은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약해 빠진 것들이 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귀환한 언약 백성들은요, 패배감, 상실감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귀향민들이 성전을 재건하려다가 재건 초기에 포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는 16년 동안 그냥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똑같이 반대자를 맞아가지고요. 그리고 몇 해 전에도 성전을 재건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혔고 그때도 그들 포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귀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전반적인 심리 상태는 패배감인 거예요. 그리고 낮은 자존감이었어요. 자격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약해 빠진 유다놈들이 이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무기력한 패배감의 그 기억이 남아있는데 그들의 자존감이라고는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이 말에 쉽게 흥분할 만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산발랏은 그것을 노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귀환한 그 당시 언약 백성의 최대 약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공격은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니?
능력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것들이란 뜻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성벽을 재건할 만한 능력은 없었던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3장에 나오는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들 중에는 건축가가 없었습니다. 전문성이 전혀 없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은요, 그들의 의지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까 봤지만 과거 성전 재건할 때도요, 16년 동안 그냥 손 놓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몇 해 전에도 성벽 재건하다가 이와 똑같은 방해를 맞았고 그냥 멈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능력도 없는 것들이 뭘 한다고 나서느냐라는 이 소리 들을 때에 또 절망하고 공사를 멈추게 될 그런 수순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약점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공격은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니들이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니들의 과거를 잘 아는데, 이런 말이에요. 니들의 과거를 잘 아는데 지금 와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난리냐? 너의 과거의 추태를 내가 아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니들이 보인 행태를 보면은 니들이 믿는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무슨 헛소리냐? 이제 이 말인 거예요. 실제로 귀환한 사람들은요, 자기 신앙의 그 바닥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귀환한 뒤에도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성전 기초 완성하고 16년 동안 손 놓고 있었던 것은 물론이거냐, 그들이요, 성전을 재건한 뒤에도 그들 중 일부는요, 사마리아의 이방신들을 막 받아들이고 타락의 길을 막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냈던 것이죠. 성경 박사. 그렇게 성경 말씀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또 방해를 받아서 그냥 멈추고 있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산발랏은요, 그동안에 이들의 영적인 타락과 실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발랏이 던진 이 말은 그들, 귀환한 언약 백성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걸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백성도 아는 거예요. 그들의 약점을 후벼 파는 겁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굉장히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은 불안하기 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역시 그들의 약점을 파고드는 아주 간교한 계략인 겁니다. 네 번째 공격은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건 역시 그들의 능력을 의심하는 겁니다. 근데 다섯 번째 공격은 이거예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건 어쩌면 부정적인 말 혹은 속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돌로 축조된 성벽은요, 기존에 쌓였던 돌덩어리만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쌓아 올리면 되는 거예요. 비록 불에 걸려 있긴 했지만 그 돌의 형상과 그 강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성문을 만들기 위해서 목재가 필요했죠. 근데 이것도 해결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미 목재 사용권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부정적인 요소를 자꾸 부각시켜서 하는 말이에요. 안 그래도 쉽게 주저앉아 버릴 만한 그들로 하여금 사기를 완전 꺾어버릴 그런 심산인 거죠. 그래서 아예 성벽 재건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그런 겁니다. 이 얼마나 교묘한 술책입니까? 그들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거예요. 집요하게. 거기다가 암몬 총독이라는 사람 도비아는 아주 얄밉습니다. 한마디 더 올리죠. 3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만약에 이 언약 백성들이요,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 산발랏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 술책에 넘어가서 자격지심에 빠져 절망하고 있었더라면 이 도비아의 한마디가 완전 그들을 무너뜨릴 일격이 되었을 것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여 하나가 된 이들의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들은 낮은 자존감을 극복해냅니다. 자격지심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 이 일을 친히 이루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주도하는 그 대적들의 방해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절망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전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성벽 재건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성벽을 재건하려던 이 귀환한 언약 백성들은 방해에 직면했고요, 집요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은 가장 약한 것들을 계속 건드리는 것이었어요. 약점만 골라서 때리고 또 때리는 거예요. 약해 빠진 것들이, 능력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것들이, 니들이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니들의 과거를 내가 너무 잘 아는데, 그들의 최대의 약점을 건드리는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귀환한 언약 백성의 가장 약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굶주린 사자가 울부짖으며 사냥감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공격합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 약점을 어찌 그래도 잘 아는지 모릅니다. 그것만 건드리고 그것만 자극하고 그것만 자꾸 때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내 약점을 공격받아 내가 넘어지면 여러분, 그 이상의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함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요, 마치 나무로 만든 버켓 같아요. 보통 온전한 버켓이라면 물이 끝까지 차오르는 게 맞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영적 성장의 도달점이라고 한다면요, 만약에 이 그림처럼 어느 널빤지 하나가 부서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채워도 그 부서진 널빤지를 넘기지 못해요. 계속 흘러버릴 거니까. 그럼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서진 널빤지가 바로 내 약점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나의 부서진 널빤지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그 부서진 널빤지만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부서진 널빤지에 걸려서 계속 거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 이상의 영적인 성숙함이라는 물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흘러내려 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서진 그 널빤지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 스스로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혹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찾아내시기 바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여러분의 목사에게도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때로는 지체들의 조언에도 귀도 한번 기울여 보시고요. 그리고 그 부서진 널빤지를 찾았다면 그냥 쳐다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든 고쳐내야 돼요. 그냥 방치하면요, 그 이상의 영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부서진 널빤지 약점을 찾아낸다면요, 그리고 이것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이런 마음으로 내 약점을 찾아냈다면요, 왜? 이런 마음으로 또한 고쳐 나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서진 널빤지, 약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제부터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함께 손잡고 나가는 우리 생수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